시간 우리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우리 함께 새 찬송가 21장 다 찬양하여라 찬송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인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한 자 되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비전 예수 따라가며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만 망해서 구원 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만 망해서 구원 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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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의 갈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의와는 것을 주께 아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뭐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뭐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를 기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도와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를 기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도와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박보성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늘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귀한 주의를 허락하시고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새롭게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여러 가지 죄로 인해 낙심한 저희의 심령을 건져주시고 회복해 하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주님의 교회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믿음의 행보를 함에 있어 많은 걸림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그것들로 인해 넘어질 수 있는 나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주님의 손을 놓지 않게 하시고 피할 길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굳건히 믿어 형통함의 축복을 받으며 그 행보를 함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씨 뿌리는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세상은 말씀을 들어도 그 뜻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비유의 뜻을 정확히 알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교회가 그러한 현재성의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많은 열매들을 맺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귀한 홍진호 목사님을 보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이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영육이 변화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교회가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런 교회로 성장하게 하여 이 시대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기며 늘 우리와 대화하시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1번, 2번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3번입니다. 내일 월요일부터 6월 5일 목요일까지 디트로이트 한인감리교회에서 한미연회가 열립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입니다. 이번 주 6월 3일 화요일에는 우리 교회 유스 멤버인 박예윤 자매, 정희안 형제, 홍성희 자매가 토마스 미들 스쿨에서 졸업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졸업한 청소년들을 위한 조촐한 졸업 파티가요. 오늘 유스 예배가 마쳐지는 오후 2시에 박보성 집사님, 김혜연 집사님 가정에서 있습니다. 주소는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입니다. 연합예배 6월 15일 주일은 아버지 주일 연합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에 자세한 광고가 나가겠지만요. 우리 김경철 성도님, 김행임 성도님 가정에서 드리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다른 광고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면요. 먼저 봉헌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이 그리고 주님을 너무나도 사랑하여서 늘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우리 자녀들이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금 이 시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한 주간 세상에서 살면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영적인 전쟁이요 또한 육신의 고단한 삶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려서 우리의 마음과 함께 이 예물을 정성껏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이 예물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는 향기로운 예물이 되도록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물을 드린 자와 형편과 처지에 얽매여 드리지 못한 자들도 모두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오니 오늘도 변함없이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대로 우리의 가정들을, 우리의 사업장들을 그리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임마누엘의 은혜와 에베네셀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안의 교회 성도님들과 이 땅의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늘 거룩한 산제물이 되도록 주님 우리를 늘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8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서 22절 말씀, 좀 길긴 하지만요, 그래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새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를 나무로 너희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칼들을 막고 엽청을 그 밖에 안팎에 지으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을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펼치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느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진행하였더라. 아멘. 우리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과 샬롬, 평안의 인사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샬롬. 샬롬. 발음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발음이 조금 이상한 것 같은데요. 주님 안에서 평안한 한 주 되셨습니까, 여러분? 네. 그러고 보니까요, 오늘 이 자리에 서서 보니까 최근에 노아의 방주를 직접 방문해서 보고 계신 우리 교우님이 계십니다. 성도님이요. 간증은 나중에 듣는 거고요. 진짜 컸습니까? 네. 뭐 여기 우리 박 집사님, 김 집사님 네 분도 이미 보셔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공교롭게 오늘 말씀이 또 노아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여호와 하나님을 올바로 알기 위한 8번째 시간으로서요, 육의 사람, 육신의 길을 걸어갔던 가인의 후예들, 그리고 영의 사람,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길을 걷고 살았던 바로 셋과 에녹의 후예들이 선택하고 걸은 그 각자의 길이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어떤 열매들을 맺게 되었는지를 자세히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육신의 길을 걸었던 가인의 후예들은요, 그들의 선택대로 육의 열매 그리고 멸망의 열매들을 맺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면에 영의 길,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의 길을 선택한 셋과 에노스의 후손들은요, 자신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달았기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길을 선택하며 하루하루 삶으로 인해서요, 여호와의 은혜를 입는 생명을 얻는 복된 인생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인간의 몸을 지니고 육체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의 행실,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죽이고 육신의 욕망과 싸우는 영의 사람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겸손히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반드시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올바로 알기 위한 9번째 시간으로서요, 셋과 에노스 그리고 에녹의 족보를 이어서 여호와께 은혜를 받은 영적 믿음의 사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특별히 이 노아를 향한 도저히 우리가 측량할 수도 헤아릴 수도 없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구원의 은혜였는지, 그 은혜를 입은 노아는
매일의 삶 속에서 어떤 믿음의 대가를 지불하는 인생을 살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6장 9절에는요, 여호와 하나님이 노아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구체적인 은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우리의 이성이죠. 지성. 인간적인 시각인 우리의 지혜와 지식과 경험으로 이 말씀을 그냥 겉으로 보면요, 노아는 의인이었고 당대에 그 시대에 완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와 하루하루 동행하는 은혜를 입었구나라고 글자 그대로 이해하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에 이미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한 그 로마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요, 이러한 우리의 인본주의적인 믿음의 시각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증하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3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우리와 전혀 다를 바 없는 죄인인 노아가요, 자기 스스로의 의, 자기 스스로의 완전한 행위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다면요, 그것이 과연 여호와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 우리가 은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값없는 은혜가 되는 이유는요,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요, 나 대신 우리 대신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고 대속의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우리 의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의로,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함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요, 은혜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것이고요, 노아는 자신이 의인이었기 때문에 내가 완전한 행위를 가진 완전한 자였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고요, 일방적인 은혜 가운데 택하심의 은총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말씀처럼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는 자느라고 전혀 알 수 없지만요, 우리 코끝의 호흡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이 아침에 눈을 떠서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의료를 담당하시는 우리 박 집사님은 누구보다 더 잘 아실 텐데요, 여러분들이 혹시 병원에 입원하셨거나 몸이 아프셔서 병원에 가보시면요, 아시게 되는데요, 우리가 당연한 듯이 지나왔던 어제 하룻밤을, 그 하룻밤을 견디지 못해서 이 세상을 떠나간 많은 사람들이 이곳 시카고뿐만 전 세계에 걸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의와 영원한 사랑을 우리가 진실로 깨달아야지만요, 입술로만 알아, 믿어가 아니라 진짜 내 마음의 중심으로 그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지만 우리는 스스로가 영적 교만에 빠지지 않고요,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이 찬양을 부를 때요, 그냥 우리가 입술로 아무 생각 없이 막연히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진정한 찬양의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오늘 본문 말씀으로요, 이런 영적 믿음의 진리를 더 자세히 확증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창세기 6장 9절에서 우리말로 의인이라고 번역된 차디크라는 히브리어 형용사는요, 의로운, 오르리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요, 이 의인, 차디크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절대적인 의가 아니라 상대적인 의, 즉 어떤 사람의 상대적인 행동을 묘사할 때, 다시 말씀드리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매사에 사심이 없고 행하는 자세가 옳은 사람의 행동을 가리킬 때 사용하던 단어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오늘 본문은요,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행위가 부패했던 그 시대에 노아는 하나님 앞에 무죄한 자, 즉 전혀 죄가 없이 깨끗한 의인이었다는 사실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절대적인 의, 유일한 의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노아의 삶을 주목해서 지켜보시고 그를 의인으로 여겨주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께서는 왜 노아가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의인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까? 우리는 그 질문에 대한 힌트 또한요, 앞에서 살펴본 이 차디크, 의인이라는 단어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성경에서 이 의인, 차디크라는 히브리어는요, 하나님의 법도를 순종하는 것을 가리킬 때도 사용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시편 5편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여기서 사용된 의인이 바로 차디크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노아는 셋과 에노스, 에녹의 후예, 즉 영적 믿음의 삶과 그 길을 택하여 걷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치열하게 살았던 사람임을 우리는 추론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본문 9절에서 우리말로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문장 또한요, 노아가 흠과 티가 전혀 없는 도덕적인 완벽함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요, 노아가 살던 그의 세대 안에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려고 했던 노아의 삶의 자세, 믿음의 자세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목하여서 지켜보시고 완전한 자로 여겨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뜻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창세기 6장 18절 말씀을 통해서도 확증할 수 있는데요, 오늘 주보에 실린 제목입니다.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라는 문장 속에서 우리말로 언약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베리트는요, 이 묵다라는 히브리어 빠라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그것은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어서 능동적으로, 즉 하나님 자신의 뜻에 따라서 부족함 많고 죄악된 본성을 가진 인간 노아와 하나님이 일방적인 언약을 맺어 주셨고요, 하나님이 스스로를 낮추셔서 노아라는 인간과 동행하시며 그를 지켜주시고 보살펴주시고 그의 삶을 항상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만 이런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고, 그래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서 이 어둡고 악한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고 있는 여러분들과 저에게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런 특별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저도, 여러분들도, 노아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도저히 측량할 수도 헤아릴 수도 없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무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신 믿음의 선물, 구원의 은혜를 공짜로 받은 우리들은요, 마땅히 믿음의 대가, 은혜의 보답을 지불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대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우리 같은 죄인을 의롭다 여겨주신 그러한 구원의 언약에 항상 감사하면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겸손히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오늘 이 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무 대가 없이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공짜입니다. 그러나 그 받은 구원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우리 믿음의 경주를 완성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치열한 믿음의 행위과 순종의 행위가 날마다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노아의 순종의 삶을 통해서 확증해 보겠습니다. 노아와 동행하는 삶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령하신 믿음의 대가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가득한 이 땅, 이 세상에서, 즉 도덕적으로 너무도 타락하고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 대신에 이 세상의 각종 우상들을 만들어 섬기는 영적으로 타락한 이 세상 속에서 바로 구원의 방주를, 배를 지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였습니까? 창세기 6장 14절입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노아를 의롭고 완전한 자로 여겨 구원해 주시고 친히 동행하는 삶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이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노아 자신, 그리고 노아의 가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본문 14절에서 우리말로 만들다 혹은 짓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아사는요, 노동하다, 만들다, 준행하다 등의 뜻이 있는데요, 본문에서는 명령형으로 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내리신 명령, 즉 방주를 만들라는 노아의 사명은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이런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노아가 살기 위해서 지키고 행하여 순종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요? 아니요. 하나님을 위해서요? 아니요. 바로 노아 자신, 그의 가족들을 위해서입니다. 왜요? 창세기 9장 1절에 분명하게 기록된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복이겠습니까? 이 땅에서, 자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곧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는데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복을 주시겠습니까? 이 땅에서 노아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기도하면 다 이루어 주시는 그런 복을 주시겠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멸망시키는 준엄한 홍수의 심판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복,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이 노아에게 준 말씀에 순종하여 구원의 배, 구원의 방주를 노아 자신을 위해서 지으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반드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까? 나 자신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가족들,
우리 각자가 살기 위해서입니다. 구원의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 끝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경주를 주님 안에서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결단코 헛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여러분들과 저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시편 25편 14절입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노아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여호와는요, 노아와 항상 함께 동행해 주시던 하나님은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라는 단 한마디 명령만 하시고 가만히 지켜보고 계시는 무책임한 하나님이 아니셨습니다. 본문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요, 하나님은 노아가 그 방주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방주의 크기, 그 방주를 자세히 만드는 방법, 그리고 그 방주 안에 들어가야 될 사람과 모든 살아있는 생물들, 이 모든 것들을 자세하게 세심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창세기 6장 15절입니다.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미터법으로 본문 15절을 해석해 보면요, 노아의 방주는 그 길이가 300규빗, 136.8m이고요, 너비는 50규빗, 22.8m, 높이는 30규빗, 13.6m에 해당하는 크기가 됩니다. 참으로 흥미로운 사실이 한 가지 있는데요, 성경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아마도 성경학자들도 조선업에 종사하는 그런 전문가한테 들은 지식을 인용한 것 같은데요, 노아의 방주처럼 길이가 높이의 10배가 되고 길이가 너비의 6배가 되는 비율의 배는요, 물 위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떠 있을 수 있는 형태의 배라고 합니다. 또한 노아의 방주가 지닌 배수량은요, 오늘날로 치면 약 32,800톤의 어마어마한 크기인데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 당시에 모든 생물들, 새, 가축, 땅에 기는 모든 것들 암수 한 쌍씩과 먹을 양식과 노아의 8식구가 타기에 충분할 만큼 큰 배가 아니었겠습니까? 선하신 하나님이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노아의 하루하루를 인도해 주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 방주를 짓기 위해서는요, 노아와 그의 7 식구가 함께 짊어져야 할 삶의 책임, 믿음의 대가가 필요하였습니다. 그 대가는 바로 그들의 삶을 다해서 120년이 걸리든 몇십 년이 걸리든 방주를 땀 흘려 수고하며 성실하게 지어야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오늘날과 같이 나무를 베기 위한, 쉽게 베기 위한 전기톱과 다른 유용한 건축 도구들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배를 짓기 위한 전문적인 조선 기술도 발달하지 않았었고, 심지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배를 잘 만드는 배 전문가들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적어도 몇십 년, 많게는 평생 수고하며 방주를 짓는 일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또한 돈을 줘서 사람들 혹은 기술자들을 고용해서 이 방주를 지었다고 해도요, 얼마나 많은 돈과 물질과 노력과 정성이 들어갔겠습니까? 더욱이 하루하루 배를 지으면서요, 노아는 이렇게 화창하고 좋은 날씨가 끊임없이 반복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처럼 정말 내일 어느 날 홍수의 심판이 있을까라는 스스로의 마음속의 의심과 또한 불신의 마음과 끊임없이 싸우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시대를 살아가는 이 폐악하고 포악한 사람들로부터 저 미친 사람,
이런 온갖 조롱과 멸시를 당하지 않았겠습니까? 더 나아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자신의 가족들과 방주에 들어가는 모든 생물들을 위한 양식을 저축하는 사명은 또 얼마나 쉽지 않은 일들이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창세기 6장 2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기서 다 준행하였더라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고 싶은 일들, 할 수 있는 일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고 하기 원하지 않은 일들마저도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나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말씀임을 알았기 때문에 준행하였던 것입니다. 다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주안의 교회 성도 여러분, 마지막 말세에 고통받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오늘 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말처럼 우리 입술의 다짐처럼 쉽지 않으시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 박 집사님이 대표기도 하시면서 그런 고백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마 우리 모두의 고백일 것입니다. 우리는 치열하게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요, 믿음을 지키면서 몸부림쳐야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조롱과 멸시를 받는 세상이 오늘 이 악한 종말의 마지막 고통받는 말세의 시대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온갖 조롱과 비난과 멸시를 오늘날의 교회와 성도들이 받고 있는 것도 모자라서요, 세상 속에서 먹고 사는 문제로 고민하고 이 돈, 물질 문제로 고통받고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히 믿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아니 때로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깊은 힘든 이런저런 인생의 문제들로, 고난들로 날마다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고통받으며 하루하루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이 쉽지 않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쉽게 지나치지 마시고요, 오늘 이 창세기 6장의 본문을 잘 살펴보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태초에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보다 적어도 인류 역사상 3000년 이상 앞선 노아 시대에도 이 세상은 부패하고 악하였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경건한 믿음의 삶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노아가 홍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은 그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명령을 듣고 가만히 앉아서 기도를 하니 저절로 하나님께서 그 큰 방주를 다 지어서 만들어서 예비해 주셨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기도만 하다가 편하게 그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의 은혜를 받았던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치열하게 하루하루 영적 믿음의 싸움을 싸우면서요, 그 거대한 방주를 남이 지어준 게 아닙니다. 자신과 가족들이 지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는 믿음의 대가를 치루었습니다. 노아만 그랬습니까? 집안의 가장인 아버지 노아가 이랬는데 노아의 아내와 자식들은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겠습니까? 함께 그 방주를 짓는 일에 동참하지 않았겠습니까? 또한 하루하루 성실하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말씀에 순종하며 방주를 짓는 삶을 사는데요, 그 시대의 악한 사람들처럼 다른 세속적인 삶과 세상 문화에 관심을 기울일 시간과 여유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노아와 그의 온 가족들이 딴 생각하지 않고 치열하게 영적 전쟁을 싸우면서요, 열심히 성실히 만들다 보니 하루하루 그 구원의 방주는 점점점 완성되어 갔고, 마침내 하나님이 그분의 때에 그분의 뜻에 따라 정하신 마지막 홍수의 심판날은 어김없이 다가왔고, 그 노아와 8 가족들은 그 자신들이 지은 믿음의 방주를 통해서
구원함의 은혜를 받지 않았겠습니까? 이러한 노아의 삶이 바로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성도의 삶이고요. 그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따라 살아야 하는 믿음의 삶, 은혜의 삶인 것입니다. 나와 우리 가족들만 힘든 것이 아니라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도 힘들었고요. 성경의 믿음의 선조에 대한 모든 이야기들을 보십시오. 힘들지 않고 그냥 무사태평 아니라고 평안하게 믿음의 길을, 인생길을 걸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한 믿음을 지키기 원하는 모든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결단코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기뻐해야 합니까? 우리는 왜 감사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저와 늘 함께 동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함께 말씀 앞에서 가사의 뜻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앞에 진실하게 고백드리시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함.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나는 오늘도 내 귀에 들려오는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경외감을 가지고 두려워 떨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준행하는 믿음의 삶을 지난 한 주간도 그리고 오늘 이 시간도 살고 계십니까?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들의 잘못된 모습을 보고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은 내 안에 있는 그 들보를 보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겸손히 무릎 꿇고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몸부림치며 기도하며 영적 선한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계십니까?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결단하는 믿음의 시간 함께 가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순종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또한 말하고 들으면서 주님 내 눈이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부족되어 있고 나는 의인이었다는 그런 교만한 영적 교만에 빠져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다른 사람이 아니라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닮아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에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수할 수 있도록 나를 깨워주시고 나를 말씀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데 주님 그 은혜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이 어리석고 미련한 교만한 죄인은 주님 내게 주어진 상황을 아버지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의 그 참다운 은혜와 사랑 여호와의 참다운 은혜와 복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세종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서고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다른 누가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으로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약한 온전한 세대에서 이 세상을 밝히는 이 세상을 절제하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소금 거룩한 메시지 될 수 있도록 주여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노아의 시대에도 이 세상은 악하고 음란하였습니다. 얼마나 썩었길래 하나님께서 홍수로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셨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그 노아의 홍수 믿음의 여정이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죽어있는 말씀이 아닌 이유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과 예수 그리스도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 대로 언약의 말씀을 주신 대로 이제 마지막 심판이 우리 모두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 다른 사람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오늘도 부서지고 깨져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다 준행하는 믿음의 삶을 저 자신이 우리 각자가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믿음에 그 경외하는 믿음을 가진 삶의 모든 모습들을 보고 사랑하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녀들이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지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랫동안 인내하고 참고 또 참고 인내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이해할 수 없는 영원하신 사랑과 오늘도 어제도 그리고 내일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자신들의 죄악을 깨뜨려 주시고 말씀 앞에 서도록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성령의 권능과 교통하심이 오늘 노아처럼 주님의 말씀 앞에 믿음의 배 구원의 방주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준행하며 살기로 결단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당신의 모든 사랑하는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분들의 배우자와 자녀들의 머리 위에 그분들의 부모님들과 또한 모든 주변의 지인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